예,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세 가지 재앙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대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장부터 16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들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장에서 16장을 보면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무섭고 두렵게 만들고 또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7인 중에서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묘사하는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의 재앙 시리즈가 나온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있는 7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시면서 그 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지는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늘 보좌에 있었던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이 하나님께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받아서 그 대접을 7 천사가 하나씩 쏟으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쭉 21가지의 그런 재앙의 단계들이 이 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장부터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현상들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부터 16장 개요가 아마 도표로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심판이라는 과정이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겐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많은 의문점들이 여러분 이 사이에서 풀릴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땅이 점점 좋아지고 살기 좋은 땅이 돼야 되고, 저런 쓰나미나 저런 지진이나 원전 사고 같은 게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느냐? 나아가서는 왜 일본은 우경화를 하게 되느냐? 왜 크리미안 반도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조망,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통찰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6장부터 16장은 7인, 6장부터 8장까지,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 15장에서 16장까지는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요. 그 가운데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용과 두 짐승, 총 3마리예요. 총 3마리. 이 짐승들이 이 땅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우리의 주님은 지금까지 보셨지만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용과 용으로부터 나오는 땅 짐승, 바다 짐승. 마치 성부로부터 나오는 성자, 성령처럼 흉내내고 있어요. 요한이 이 세상의 권세를 용과 두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용과 두 짐승들이 세상을 어떻게 핍박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용과 짐승들의 이야기가 그 막간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세 가지의 재앙 시리즈가 벌어지는 동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권세들의 핍박은 12장에서 14장까지처럼 일어난다.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어떤 의미를 갖고 크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미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맺게 될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그 재앙 시리즈 각각의 것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막간으로 등장하는 14만 4천의 이야기. 여러분, 뭐, 신천지와 매우 유사한 관련이 있죠. 14만 4천. 무슨 얘기인가? 그 다음에 천사와 두 증인들, 순교당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용과 이 두 짐승들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과연 그런 권세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인 현실은 어떠한가?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4장부터 16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4장과 5장을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환상,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큰 우레와 번개와 지진의 소리들이 그 안에서 나고 이제 거기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시크릿,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인을 뗄 자가 누구냐? 라고 긴장되는 사이에 누가 소개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그 보좌의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소개되고 있죠. 그 어린 양은 이 하늘 보좌의 모든 비밀을 떼고 이 땅에 그것을 실현할 분으로서 소개됩니다. 이를 뗀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개봉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를 뗀다는 건 개봉. 자, 그 다음에 나팔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팔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축제의 날을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년, 우리는 새해는 뭡니까? 설이잖아요, 설. 근데 구약 성경의 신년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왜? 한 해의 시작을 나팔로 알리기 때문에. 우리 뭐, 형제들은 나팔하면 군대, 기상나팔을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니고, 나팔은 뭔가를 시작하는 신호다. 그 다음에 대접은 뭐예요? 대접은 뭔가를 쏟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펼쳐진다.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하나씩 시작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씩 부어진다. 이런 의미의 세 가지 재앙 시리즈. 이것을 누가 시작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즉 4장과 5장에서 찬양받으셨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서 이 진노의 과정,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심판의 프로세스가 이 세상에 시작되느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이를 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눈이 가득했던 네 생물 기억합니까? 4장 6절 말씀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 얼굴은요, 송아지,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사람과 같은. 그죠? 다 잊어버리셨으면 다 녹화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인데 그 눈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이 눈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수행할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바로 오늘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오라 하면서 총 4생물이잖아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이 4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오라고 하면서 이 4가지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8장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7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허다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천사 중에서 몇 명? 7명. 7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요? 7개의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도록 요청받아요. 그 나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재앙의 하나하나의 시작들을 알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장 6절, 7절, 8절을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즉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받아서 이것을 그 천사들 각자에게 나눠주고 첫 번째 천사가 진노를 붓고 두 번째 천사가 붓고 해서 일곱째까지 부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계획이 이 땅에 완성된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재앙의 기근의 전쟁의 수많은 사람들의 살육과 죽음의 모든 프로세스가 하늘 보좌에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 종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이 세상은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과정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무엇을 성취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뭘 강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강구했어요.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데 이 땅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진에 죽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쓰나미에 죽습니까?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고 그 심판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가 되는 한 가정의 과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요, 많은 기업과 많은 발명가들이 이 세상을 마치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는 과정과 정반대예요. 이 땅은 결코 더 좋아지거나 더 살기 나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시고 뭐 좋은 자동차를 개발하고 뭐 좋은 보험을 만들어서 팔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로 이 세상에다 만들어 놓으셔도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쟁과 재앙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에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여러분에게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심판과 재앙의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곱 교회를 통해서 봤잖아요. 일곱 교회가 다 주님이 오니까 아주 할렐루야 좋습니까? 다섯 교회는 아주 큰 책망을 받죠. 두 교회만 지금과 같은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똑같은 양상으로 평화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곱 가지의 인을 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근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뭐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재앙 시리즈를 좀 도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재앙 시리즈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누적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9번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충분히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점점 더 흥미진진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앞부분이 궁금하다 그러면 다시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개의 인을 떼요.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실현된다라는 의미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은요, 흰 말을 타요. 흰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을 타고 온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세상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이 있어요.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해요. 저울을 가져와가지고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로 환산하면 여러분의 일당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밥을 벌면 어떻게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나타났을 때 그 탄자가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자연재해와 짐승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다. 즉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 자연재해를 통한 죽음, 그죠? 또 우리 어저께 비행기가 또 한 대 실종됐죠? 중국을 하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여러분 다섯 번째의 인이에요. 다섯 번째 인. 우리 이 세상에 펼쳐지는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것은 성도의 순교를 이야기하는데 박해받고 이렇게 재앙 가운데 더욱 강팍해진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자들이 믿는 자들을 순교의 지경으로 몰고 갈 건데 그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 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루라도 믿는 자들이 이 지구촌 어디에선가 박해받고 죽임당하지 않는 날이 역사상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에 많은 믿는 자들이 죽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일이 안 이루어지지만 지금 모슬렘들이 점령해버린 그죠? 이 서아시아서부터 북아프리카 이 사이에는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순교의 테마예요. 여섯 번째 이는 뭡니까? 이제 하늘의 지진과 큰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일어나면 일곱 번째 인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을 한번 볼까요? 나팔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지금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국제에서는 나팔이 부르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것은 뭐가 시작된다라는 걸 알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팔 상징을 사용했어요. 한 해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 해의 시작이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면서 나갔어요. 자, 나팔이라는 건 뭔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바로 불같은 우박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땅이에요. 그 땅 3분의 1이 식물이 죽고 다 죽어요. 자, 두 번째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빠져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는다. 자, 처음에 뭐였어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요. 별이 쓴 쑥과 같은 별이 물. 이것은 바로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담수를 이야기해요. 이 담수에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은 바로 애굽의 나일강의 재앙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니까 거기에 피가 돼가지고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없게 됐죠. 마찬가지로 물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 네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비추기를 멈춘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까 하늘 징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바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얘기했는데 역시 여섯 번째 일에서 얘기한 그런 징조들이 여기 네 번째 일에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떨어진 별이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무저갱의 문이 열려가지고 황충이 나와요. 황충은 벌레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벌레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걸 다섯 번째 일에서 얘기하고요. 여섯 번째 일은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와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일이 이 세상 역사에 있었죠? 뭡니까? 서로 중세시대 13, 14세기의 패스트예요. 패스트. 14세기의 패스트가 유럽에 있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정확히 죽었어요. 패스트를 통해서 4년 동안. 대단합니다. 단 4년 동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당시에 지금의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 같은 도시는요. 도시 인구의 88%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도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심판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번개, 음성,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마무리해요. 이건 아까 7개의 임무와 똑같죠. 자, 마지막으로 7 대접으로 갑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냥 진노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서 그래서 대접이에요. 대접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진노가 쏟아진다.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여러분 대상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집니다. 똑같아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세 번째 대접은 물에 쏟아집니다. 네 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이해가시죠? 아까 7개의 나팔과 똑같아요. 그래서 땅에 쏟아지는 대접은 많은 질병을 만들어내고 종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자, 바다에 쏟아지는 것은 뭐 7인에도 나왔고 7 나팔에도 나왔지만 피가 돼서 바다의 생물이 죽어요. 그 다음에 강과 물에 쏟아지는 대접은 그 모든 것을 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짐승과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햇볕에 진노가 쏟아졌을 때 이 햇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강렬해져서 사람들을 태워요. 자,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짐승의 왕자에서부터 이 강력한 권세자들이 나와서 심판의 고통을 이 세상의 5번째 대접에서 맛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은 이따가도 제가 이야기할 건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강이에요. 과거에 유브라데 강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을 지키는 방어선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지키는 방어선, 자연 방어선이 4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 라인강이고 하나는 도라운, 다뉴브강이고 다른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고 다른 하나는 사하라산. 이 4개가 로마 제국을 지키는 방어선이었는데 그 4개의 방어선 중에 가장 위험한 방어선이 어디였냐? 하면 유브라데 강. 왜? 유브라데 강 동쪽에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 왕국은 뭐로 유명했냐면 기병대로 유명해요. 기병대. 여러분 로마는 어떤 식의 전투를 합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영화에서 보시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패를 들고 백병전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원전에 한니발이라는 장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니발이 이 전투를 해가지고 이태리에 이 로마에 쳐들어왔을 때 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합니까? 코끼리를 이용하거든요. 한니발이 북아프리카에 코끼리를 잔뜩 싣고 와가지고 코끼리를 가지고 하니까 이 백병전을 하던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전쟁에 크게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뭘 타고 오는 사람. 물론 나중에 이 로마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에서 말들을 수입해가지고 기병대를 조직하지만 이 파르티아 동방 군대는 가장 무서운 위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6번째 인이 있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동방의 새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구약의 요시야 왕을 죽였던 바로 느고라는 사람, 바로 열왕기나 역대하에 나오는 이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를 죽여요. 어디에서 죽이냐면 무깃도에서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깃도라는 지역은 뭘 상징하냐면 선한 믿음의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거죠. 선량한 주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이 죽이는 곳이 어디예요?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래서 오늘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그것을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하르 무깃도 혹은 이르 무깃도라는 말을 음력한 건데 이것은 바로 무깃도 산 혹은 무깃도 시를 의미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건 실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푸틴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인 전쟁. 지금 그 영적인 전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을 한국에서 한 곳 꼽으라 그러면 강남이랑 홍대예요. 영적 전쟁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7 대접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 7 대접이 끝납니다. 자, 이 재앙 시리즈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시리즈가 몇 개예요, 총? 3개예요. 각 3개는 몇 개의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7개의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각각의 재앙은 7번째 재앙에서 뭐가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각각이 왜 7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21개의 이 세상의 이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후쿠시마 원전 뭐예요 이거? 후쿠시마 원전 파괴된 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IMF 뭐예요? IMF 내가 볼 땐 3번째 이민이요. 검은 말이 찾아와가지고 엄청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3과 7이라는 건 각각 상징이에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재앙이라는 건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에서 마찬가지고 7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7일. 이 땅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안식년은 몇 년마다? 7년마다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도 본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7년 안식년에 7번째가 지나면 50년째 희년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도 어떻게 시작돼요?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6월절과 무교절로부터 며칠 이후? 7주 후. 그게 50일이 되는 거죠.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은 50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7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상징돼요. 구약에 이 다 예를 들려면 수백 가지라서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항상 7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성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오늘 21개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징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좀 깨닫고 그것을 이 현실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의심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계획을 현재 이루고 계신다. 현재 이루고 계신다. 그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3과 완전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로 21개의 이벤트로 우리에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인과 나팔과 대적으로 갈수록 이 땅에 벌어지는 그 심판의 타격이 심각해져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세가 될수록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세스가 이 땅에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재앙 시리즈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각각의 끝이 바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이 동일하게 모든 재앙의 끝에 있어요. 7분의 끝에 보세요. 여러분 8장 5절 나오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됐죠? 11장 9절 이것은 7 나팔 심판이 끝났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박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7 대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큰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이 땅에 내리게 된다. 이것은 전부 다 심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신다? 땅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는 방식.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일본에 후쿠시마 이런 원전 폭발 정도가 났으면은 전 국민이 회개하고 아베도 회개해야 되는데 왜 더 저렇게 막 나갑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도표를 보시면 7개의 이미 다 떼어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결과 제일 밑에 보면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 않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7개의 인의 심판이 끝났을 때 9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고 7 대접이 쏟아졌을 때 결과가 어때요? 6장 21절에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기원전 1세기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기 이전에 있었던 게 뭐예요? 폼페이 화산 폭발이에요. 81년에 요새 영화 보고 계시죠? 성경도 좀 보세요. 네. 폼페이 화산이 그때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더 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있는 자연재해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언제 마무리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무리됩니다. 그 사이에 있을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우리는 소위 이른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가 돼요.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주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무 성교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좀 얘기 들었으면 되는데 여러분 너무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7단계에 걸쳐서 이 세상이 멸망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 땅에 있었어요. 가장 유명했던 게 1세기의 폼페이 화산 폭발인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오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되겠죠. 그리고 저 동남아의 쓰나미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죠. 근데 왜 아베가 회개 안 할까요? 제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베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 일본의 제국주의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정권을 잡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아베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본 안에요.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우리가 다시 대륙을 침략하고 우리가 다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해가지고 전쟁에 개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현상들이 다 이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은 점점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에 10.0의 지진을 보게 될 거예요. 10.0의 지진. 사상 유례 없는 관측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판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건 어떤 사건이다, 이건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고 믿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원의 프로세스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난리의 소문들을 듣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런 일들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 것만 열심히 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박하구나. 주님 나라와 선교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드리고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의 결론을 간단히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처참한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고 점점 더 강도가 엄청나게 세게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하루도 이 땅의 뉴스에 끊어질 날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상당히 우울해지죠, 사람이. 맨날마다 뭐 비행기가 떨어졌다, 어디 뭐 군대가 가가지고 싸운다고 맨날 이런 얘기 브레이킹 뉴스로 맨날 나오죠. 그죠? CNN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자, 우리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다 유토피아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 전도지 받아보면 어때요? 말세에 다시 우리가 아담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옷 벗고. 좋아요? 그거 정말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처참한 땅이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경제를 개발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경제가 형편없고 공산당 모택동 하에서 밑바닥일 때 우리나라에 황사 날라왔어요? 안 날라왔다.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 나라죠. 특히 동쪽 우리나라랑 가까운 베이징과 하북성, 하남동, 산동반도 쪽에 가장 많은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요. 밑에 상하이까지. 여러분 이 지역에서 지금 엄청난 스모그가 발생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게 좋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뽑아주셨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서 뽑아주셨고.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땅은 살기 어려운 땅이 돼요. 분명히 보시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경제 성장 안 하고 이대로 좀 더 세상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잡스들과 수많은 게이츠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거예요. 그런데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공기를 마시기가 어려워지고 물을 마시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돗물 마시는 나라 있어요?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요새 광고에 나오더라고. 정말 이 주둥이를 수도꼭지에다 쳐박고 물 먹었어요. 그쵸? 쳐박고 물 마셨다. 그냥 아마 한 2리터씩은 마셨을 거예요. 네, 뭐 수도가가 어디 있고 내과에서도 마시고. 근데 요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리수 믿고 마실 수 있어요? 나오는 시장이 마시라고 그냥 광고하던데. 마시기 어렵죠? 그죠? 정수기 집집마다 설치해야 되죠? 우리가 경제를 개발시킬수록 이 땅은 황폐해야 돼요. 여러분 브라질 경제 개발하면요 이 땅의 공기 이제 엄청 나빠집니다. 그죠? 인도 경제 개발하면 이 땅에 엄청나게 경제 개발이 되면 이 땅의 공기는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마존이 세계의 산소 배출의 3분의 1을 하고 있는데 거기 경제 개발해 보세요. 우리 이제 정말 그 화성에서 무슨 화성에 공기가 있나요? 하여튼 우주에서 공기를 가져다가 마셔야 될지 몰라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결코 살기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살기 좋은 땅 되지 않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만 열거해 보시죠.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화산 폭발 인도네시아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백두산 관광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요새. 백두산에는 지금 모든 호텔이 문을 닫았어요. 백두산에 하루 올라갔다 오는 거지 이제 백두산에서 1박 2박을 못하게 했어요 법적으로. 왜? 백두산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백두산 중턱까지 다 중국에서 호텔을 개발해놨는데 못 올라간답니다. 저도 전에 한번 그쪽에 이제 탈북자들 만나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지금 못 가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로 밀리고 있는데 백두산을 목사님 옛날에는 1박 2일로 갔는데 요새는 잠깐 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 모든 장사나 이런 게 다 문을 닫았대요. 곧 아마 임박한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북극의 빙하가 지금 녹으면서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죠. 올해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우리나라는 덕분에 엄청 따뜻했죠. 북극이 진노를 미국에다 쏟아부었나 봐.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따뜻했는데 미국은 영하 50도, 70도. 그죠? 이건 정말 유래에 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화 감독들이 뭘 만들어내요? 딥 임팩트. 우리나라 해운대 막 만들어내잖아요. 자연 재난의 영화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다음에요. 미국의 부자들은 지금 땅 지하 벙커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캡슐을 다 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지하에 가가지고 뭐 운석이 부딪히건 간에 뭘 하든 간에 큰일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몇십일치의 식량 그리고 공기 이거 다 집어넣는 그 캡슐을 만들어놨다. 회개 안 하죠?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이 땅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이런 재해가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해와 재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세가 가까웠으니 주님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갈 사람. 그거 아세요?
그건 보장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일본의 우경화가 그 증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경제와 전쟁, 자연재해, 질병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세에 좀 우리에게는 조금 전하기 싫은 뉴스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뉴스로 다가옵니다. 자, 13장을 한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리라. 지금 이 서남아시아부터 이슬람권 북아프리카까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죽는지 압니까?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우리 진천중학교의 성주순례객들이 죽었죠. 그죠? 이걸 단순히 여행 얘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한 번쯤 가보려고 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났죠.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정말 선교팀원들, 그죠? 관광객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소중한 영혼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들, 뭐 우리나라는 그렇죠. 비행기 떨어져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나 없나? 없으면 그 다음부터 뉴스 안 나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지 압니까? 또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666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666 맞바가에다가 뭐 표를 쓰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말세가 될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들 모텔 장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인데 술 장사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성인용품 팔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인데 키스방, 무슨 방? 비청소방? 그거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네? 우리 이런 거 운영할 수 있습니까? 돈 되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주일날도 장사할 수 있어요? 돈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다원주의화되는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게다가 아이고 덜 벌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보너스를 주시질 못할 망정 11줄도 하라네.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분명히 외부적으로 경제적인 조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웃에게 나눠야죠. 선교해야죠. 우리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그 손실을 하나님이 충분히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나 손실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한번 이 강남을 가보세요.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 24시간 잡아돌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제. 그죠? 누군가는 한밤중에 잠 못 자고 잠자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바카스로다가 죽여가면서 일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이 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5번째 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순교와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제가 13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즉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더 강팍해져 가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진짜 믿는 자들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사로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임을 당할 건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지금 뭐냐면 말세에는 믿음 있는 자들만 이 핍박과 환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시간 있으면 언젠가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제가 인용도 안 했어요. 너무 길어질까봐. 근데 거기 보면 말세에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진짜 믿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가짜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예수 믿으면 분명 손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 정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그 사람 표 못 얻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표 못 얻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한다. 그 사람은 절대 당선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카지노 사업 반대한다. 절대 시장 못 됩니다. 지금 인천시장 다음번에 할 사람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영종도 카지노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지노 안 하면 송모식인가 그 사람. 나 그 사람하고 감정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시장 못 됩니다. 지금 인천의 경제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로 이제 극복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향이, 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향이 바로 이 말세의 용과 두 짐승들의 유혹이라는 사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마저도 이건 장사를 하는 건지, 도대체 교회를 하는 건지, 뭔지, 우리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복 준다 그러고, 뭐 병 고쳐진다 그러면 2단, 3단에 다 넘어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 좀 해봐야겠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유브라데 강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기병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 유브라데 강 동쪽으로부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삼위일체적 악한 자들인데 이들로부터 나온 새 영, 가짜 성령이죠. 새 영이 집결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인다고 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말세에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힘들게 하는 전쟁이에요. 마치 선한 우리의 모범적인 왕 요시야를 죽였던 바로와 같이 이 땅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죽이죠. 여러분, 순교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순교 누가 했어요? 신실하게 주님 믿는 사람이 순교하죠. 날라리 순교 안 합니다. 이 땅에도 누가 손해를 봅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죠. 또 그런 것도 장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팔아야지. 또 먹고 살려고 하면 뭐 모텔도 하고 뭐 물장사도 하고 뭐 나이트도 하는 거지. 11조만 잘하면 되지 뭐.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셨어. 나이트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는 건 목사도 아니에요. 술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개업 예배 드려주는 건 목사도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건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영적 전쟁의 모티브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왕국의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이, 정직하면 손해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볼 것 같이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건세로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기독교 안에도 이 세속주의 물결이 많이 들어온지 압니까? 이 기독교 상담 단체들도 여러분 가보세요. 어디에도 낙태하지 마라, 혼전순결 지켜라 이런 데 얘기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임신만 하지 마라. 네? 근데 그게 기독교라는 이름 상담소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낙태를 경험하셨다면 그게 뭐 지옥 간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섬기면서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재미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힘들게 봉사하면서 왠지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더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못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때로 많이 듭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으로 매달 우리 집사람을 섬긴다면 제가 알렉스보다 잘하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를 가지고 아내를 한번 호텔에 데리고 다니시고 한번 가방을 사줘보세요. 아이고, 먹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침략하는 파르티아 기병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매우 재밌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봤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그 15절에 뚱딴지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뚱딴지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면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갑자기 옷이 나왔어요. 옷.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패션 감각이에요. 내가 패션 감각이 얼마나 있고 내가 이 패션에다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의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감각과 돈이 있는 사람은 옷을 잘 입게 돼 있어요. 내 감각과 내 돈이 나를 이렇게 덮는 것이 이것이 바로 패션이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옷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옷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옷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미 여러분 엄청나게 책망받았던 교회들을 기억하시죠? 사대교회, 산거 같으나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불필요한 교회.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대교회에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이거 뭘 상징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겉으로 표현한 그 삶의 삶.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자 하는 얘기를 하죠.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옷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는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뭘로 준비했어요? 뭘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서 내 삶으로 내 믿음을 보일 때에 그 믿음이 나에게 옷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옷을 입고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옷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신부가 요새는 뭐 신부들도 엄청 부끄럽게 입대 막 앞이 다 펴져가지고 네? 그런 세마포 말고 세마포라는 건 뭐예요? 가리는 거죠, 여러분. 되게 아름답게. 여러분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가리죠. 눈까지 가려서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는 게 세마포예요. 그죠? 요새는 막 다 파고 뒤집고 막 해가지고 막 짧게 올리고 막 해가지고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치장을 하고 가려서 사람을 하얗게 만드는 게 세마포예요. 맞죠? 정말 깨끗한 신부구나. 요새는 야하고 섹시한 신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술집 여자도 아니고. 네? 우아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하는 세마포예요. 그죠? 근데 결혼식에 왔어 지금. 종종 주님께 받는 구원을 성경은 뭐로 표현합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옷이 없네? 옷이 없어. 그러니까 뭘 입고 와요? 벌거벗어 오는 거예요. 여자가. 요새 점점 벌거벗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요. 벌거벗고 오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데 내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저 신앙은 머리로 했어. 머리로. 말로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 설교 저게 뭐냐. 선교도 말로. 선교는 뭐하러 나가냐. 우리 옆집 사람도 전도 못하는데 말로 선교 다 떼워.
이런 사람들은 입고 갈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입고 갈 게 없다. 주님 앞에 서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새 맞고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총, 칼 다 필요 없고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건 신앙생활인지 점집에 가는 건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안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면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게 옷을 입을 수가 있다고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신경을 다 빼앗겨버리면 옷이 없이 주님이 오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평소에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벼락치기라는 게 없다.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어느 1992년 10월 28일처럼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럼 27일 날 집하면 되지 뭐. 27일 날. 그죠? 27일 날 윙크코트도 팔면 돼 그날. 보석도 그날 팔면 돼. 그 전날까지 이렇게 주먹만 하고 하고 다니다가 그날 팔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며칠 전에 성경 갔다 오지 뭐. 10월 한 23일부터 한 27일까지 사이판 단위 성경 갔다 오고 이렇게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만 해도 내가 더 주님 앞에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나 정도는 열심히 사는 거지 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래도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검소하게 사는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옵니다. 그 심판의 과정이 오늘 7인과 7 낙할과 7 대접을 통해서 오늘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 심판의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됐죠? 그죠? 이미 폼페이 화산에서부터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죠. 전 세계적인 쓰나미가 올 것이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건 단지 크림반도에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공기도 삼다수처럼 산다기 마실지도 몰라요. 어디서 사다가 그걸로 숨 좀 쉬다가 없으면 좀 빌려줘라 그래야지 숨 쉬고 이럴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죠? 지금 중국에는요 국경에 운동장에다가 돔을 설치하는 학교가 있어요. 돔. 아마 사립학교일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이 밖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돔으로 해가지고 안에 실내 공기를 지금 빨아내고 거기서 애들을 체육 시간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돔구장이 학교마다 생길 거라니까요. 돔구장. 이게 지금 현실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의 경각심을 가질 건 뭐냐? 주님의 때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교훈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막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이걸 준비하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를 준비하십시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이 주님 나라 좀 다시 한번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찬양을 좀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이 들고 계신 오른손에 두루마리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풀면서 이 땅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다 이 땅에 펼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또 제가 종말론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될까봐 제가 잘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되는 건 확실하고 왜?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우리가 곧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항공에
탑승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어때요?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준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보좌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